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자랑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이제 자랑을 섞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남들과는 다른 어떤 자신만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자랑을 해야 합니다. 은근슬쩍 자랑을 해야 하죠. 티나게 드러내놓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 얻는 유익과 자랑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이 부작용을 저울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저마다 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동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보고 적당한 양의 자랑을 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기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Boasting is necessary, though it's not profitable.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나에게 profitable 하지 않다,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그리고 내 수준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가 바울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한다.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 목장을 하게 되는데 목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잘난 척하지 않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거. 특별히 뭐 자식 자랑, 또 무슨 뭐 성공을 자랑한다, 학벌을 자랑한다, 재물을 자랑한다. 이런 자랑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소그룹 모임 안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장에 와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와 짐을 주게 됩니다. 크게 실족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가 자랑할 게 있어야지만 다닐 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건 그냥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복음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또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건가 하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음의 의미를, 또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또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자랑을 늘어놓으면 내 자신은 천박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은 실망과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조심하고 고민하는 끝에 살짝 이야기를 꺼내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하수들은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복음만 드러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보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우리 속 안에 있는 내면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굳이 내 입으로 혹은 내 표현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항상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걸 통해서 전파되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늘 바울의 관심은 그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억누르시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정말 긴장하면서 신경을 바짝 쓰면서 살짝 한 가지를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오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층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천기누설에 관한 정말 신묘한 영적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체험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대단한 영적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려고 몸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자랑거리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라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우리는 요걸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두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하수인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정말 이게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3번을 간구했지만 그 말은 절실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3번을 간구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너에게 임한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주님, 제가 병도 낫고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보여줘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구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네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고 거절되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응답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되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를 이제는 멈추시고 그 모든 것들 그 욕구와 싸우시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고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이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방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정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 뜨거운 날씨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만나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발런티어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 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